초대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일명 소문난 교회예요. 소문이 잘 난 교회예요. 각처에 소문이 잘 났어요. 병원, 음식점, 교회는 소문이 잘 나면 잘 돼요. 아현영문은 어떻게 소문났나요? 지역 사이에? 예? 좋은 교회. 할렐루야, 좋은 교회. 예. 서울 제일영문은 어떻게 소문? 제일교회. 또요, 동두천 영문은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지역 사이에서. 싸움 잘하는 교회,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도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했어요? 얼마 동안 사역했어요? 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도 몰라. 3년 땡, 30년 땡, 예? 3개월 땡, 3주. 어떻게 다 피해가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찾지 마세요. 없을지도 몰라요.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새 안식일에만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3번 가르쳤고, 평일에도 계속했으면 며칠을 한 거예요? 21일 동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3주밖에 거기서 타역을 못했는데 과연 그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고린도에서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3번 안식일만 했으면 3번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놀라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그 갖추지 못한 교회의 형태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갖추었을까? 물론 그 당시 바울이 성령과 지혜와 말씀이 충만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랍니다. 오늘 한번 최일규 사관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인간의 말로, 판단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서해지방에서 지방장관으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그 성시와 운동 본부라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성시와 운동 본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사관님, 장관님, 이번에 성시와 운동 본부에서 해미에 있는 공군 전투 비행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군인이 한 5천 명 정도 돼요. 거기 부대장이 소장이에요. 소장이면 별이 몇 개예요? 2개. 어떻게 하셨어요? 2개.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규모예요. 거기 내에 부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세군 장관님께서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떤 분들이 뭐냐면 그 부대장 투스타 또 와 계시고, 거기에 서산시장, 서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의회 의장, 의원, 그리고 거기 서산시 기독교 회장 했나요? 예, 회장 또 임원하고 해서 한 200명이 그 유지들이 쫙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4대 군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육군, 해군, 공군. 그러니까 막 그 부대장이 눈이 통. 육군은 땅을 지키고, 해군은, 공군은, 구세군은, 여러분 장로교인이에요? 구세군은 어디를 지켜요? 자선남비를 지켜요? 구세군은 어디를 지키느냐고? 에? 전 세계? 와, 저 정도는 스케일이 커야지. 영적 세계를 지켜. 아연 영문은 이 아연 지역에 있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과 싸워 어두움의 권세에 눌려 있는 보로되고 압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아연 영문은 이 4km 반경 내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책임을 지며,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책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눈이 덩그러가지고. 여러분, 군대하고 구세군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뭐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 군인들도 군복을 입어요. 또 인사하잖아요. 단결, 할렐루야. 그리고 군인하고 구세군은 뭐가 있어요? 구세군 격투기를 해요?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잖아요. 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적이 없다면 군인이 있어야 될 의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사관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정견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 태. 근데 그게 많이 와전이 돼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백승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님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서울 제1영문과 아연영문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여러분, 서울 지방에 내에 있는 모든 영문들은 한 연합 전선을 하는 거예요. 장관님이 얼마나 영적인 분이시냐면 지금 두 곳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울 지방의 아연영문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아멘. 지금 30명의 병력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 부대장이 강정길 사관님이라고 진두지휘하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파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와 같은 그 지금 집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돼요. 이따가 마칠 때 기도할 거예요.
영적인 과 같은 보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은 세상의 죄와 악과 마귀와 싸우는 군대예요. 여러분,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그 교수님이, 명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단이 참 많은데 많은 교단 중에 가장 성서적인 이름을 가진 교단이 어떻게 알았어요? 구세군.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고 복음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준행하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병사. 우리가 병사 입대식을 하잖아요. 어쩌면 용어도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은 용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하고 군대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그와 같은 그 병사가 좋은 그와 같은 그 병사인가? 첫째는 강한 병사입니다. 강한.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군인이 체력이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강해야 되지, 약하면, 적보다 약하면, 만약에 적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체력이 약해서 지면은 패배하는 거예요. 적보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 제 아들이 한 10년 전에 군대 갔다 왔는데, 나는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이 끝나기 전에는 전화가 안 되잖아요. 훈련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오면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충성, 이병, 이사무엘, 최사무엘 신고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뭐 전화 왔는데 뭐라 그러는, 아빠 안녕히 계세요. 완전히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게 10년 전에. 요즘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군인들이 어디 전방에 자대에 배치해서 가면 부모님들이 그 옆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기합 주면요 바로 쫓아온대요. 기강이 너무 약해졌어요. 군기가 너무 무너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제가 구세군 사관님이라고 그러니까, 구세군 사관님들은 참 목회하기 쉽겠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군대잖아요. 그냥 사관님이 명령하면 그냥 11조 해. 그럼 예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해. 그러면 예. 맞습니다. 군대라 딱 명령하면 되는데 요즘 군대가 군기가 빠져서 잘 명령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강한 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훈련을 시킵니까? 강하게. 그런데 이 강한 병사는 어떻게 해서 강해지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십자가의 군병들은 어떻게 해서 강해지는가?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제일 염려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새신자가 왔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아서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있어서 양육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신앙이 다져지고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도 전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분이 나왔어요. 딱 보기에도 새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교회에 일찍 나와서 앉아 있는데 교회 부교님이라고 하는 분이 뒤에서 이렇게 오더니 그분이 좀 늦게 왔어요. 새로 온 분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길을 교회도 다 자기 자리가 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막 제가 그 위에서 지켜보는데 막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그 얼마나 그 황당하게 했어요. 은혜도 받기 전에 어떤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강한 병사인데 강한 병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강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 노래할 수가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멸치새끼 한 마리가 목말라 죽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말을 하면 빨리빨리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보다도 더 넓습니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그와 같은 일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낭망하는 그와 같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당하는 시험과 상처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잠을 자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가로막고 장애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이 밤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상처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너나 없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삶을 살다가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뒤에 조그만한 시필줄이 하나 터져도 여러분, 우리는 불수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는 존귀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에 도배를 하죠. 도배지 한 장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찢어도 찢기는 아주 연약한. 그런데 이 도배지가 콘크리트 벽에 그냥 딱 붙으면 성현이 그 망치로 팔로 쳐봐. 그거 찢어봐 벽에.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콘크리트 벽에 붙어있는 도배지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나 없이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상처받고 시험하고 실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파리가 날아서 미국 LA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근데 가는 방법이 뭐예요? 비행기를 어떻게 타나요? 붙어 있는. 그렇죠. 미국에 가는 사람의 등허리에 붙어 있으면 그분이 공항버스를 탈 것이고, 그래도 계속 붙어 있으면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고 거기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힘으로, 머리로,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딱 몇 명이에요? 한 사람.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왜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노아는 구약시대 사람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니까 시대가 달라서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사람만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시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PPT 띄워줄 수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노아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수정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예? 둬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수정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맞아요? 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더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창세기 아까 6장 9절에 노아는 왜 대답이 힘이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그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건 죄인입니까? 그럼 노아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 노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줬어요? Who? 왜? Why? 예?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 대답이 8절에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한 절만 올라가면 노아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왜 자꾸 물어요? 노아는 성경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진도 못 나가겠네.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완벽해서 퍼펙트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가님 따님이지. 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네, 첫날 밤에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외에 만났던 남자, 사귀었던 남자를 다 이야기하면 내가 다 여기서 용서해 주는데 만약에 후에 살다가 얘기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예요, 누구? 예? 양심을 속이라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대. 들켰어, 안 들켰어?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지도 않는. 다시는 기억지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고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양심과 내 기억을 믿지 말고 뭐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죄를 다시는 재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강한 병사는 어떻게 해서 되느냐면 고난 속에서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좋은 병사 첫 번째는 강한 병사. 강한 병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심령이 강해지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사관님들께서 이렇게 넥타이를 점잖하게 매고 군복을 딱 입고 얌전하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고 순종하면 점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지만 노멘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고 보다 어떻게 해요? 고난의 용광로에 확 집어넣고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나중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맷돌을 넣고 맷돌 위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콩을 넣고 막 이렇게 맷돌을 갈면은 거기서 콩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콩이 깨져가지고. 그런데 어떤 콩은요, 그 딱 반이 딱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이 밑에 볼록 한 부분이 그 맷돌에도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거기에 딱 배를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딱 그 가운데 잘라진 부분은 맨질맨질한 부분이고 그 엎어진 부분은 거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맷돌이 아무리 돌려도 이 콩이 갈아져요, 안 갈아져요? 기가 막히게 그냥 아무리 해도. 그러면은 어머니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몽당 빗자루 조그만 거 가지고 그 고래 그 숨겨져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콩을 다 쓸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절구통이라고 들어보셨나물? 절구통에다가 넣고 절구로 은혜로 받아서 강해되기 전에 안 되면 맷돌에 한번 갈리고, 어차피 맷돌에 들어갔으면 맷돌에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갈리면 두부로 나올 텐데 어떻게 또 뺀질뺀질해 가지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절구통까지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담임사관님들께서 점잖하게 넥타이를 메고 군복을 입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맷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맷돌에 들어갔다가도 안 깨져서 절구통까지 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실래요? 절구통 가면은 막 사정없이 그냥 막 찢는 거예요.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일찍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변화돼 가지고 은혜 받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절구통도 안 들어가고
맷돌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좋은 병사는 두 번째 어떤 병사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띄워주세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세군의 병사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병사로 부름받고 처음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역이 커지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맨 땅에 헤딩하다가 맘모스를 이루는 거대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구세군은요, 아무리 담임사관님을 하고 지방장관님을 하고 아니면 사령관님을 하고 대장님을 해도 나중에 은퇴하면 뭘로 돌아와요? 병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관 병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병사.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한 번 병사는 영원한 병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병사인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이 아무리 커지고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역을 거의 완벽하게 한 사람이 신약 시대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울.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내 뒤에 오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발끈을 매고 풀어주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매주고 풀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큼도 나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고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죄자들이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것 같은 말씀 중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 근데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할 때에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례 요한의 인기가, 명성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앞으로 오실 그분의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귀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소리. 지금 소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죠? 근데 소리라고 하는 그 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했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난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참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의 전달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묵묵히 사라지고, 누가 돋보이게요? 예수님만 보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나중에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사명. 이런 말이 그냥 쉬운 말이지만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은요, 안 알아줬다고, 이름 안 불러줬다고, 어떤 분은 수요일날 헌금하고 주일날 주보에 안 나왔다고. 지난주 주보 가지고 와가지고 수요일날 헌금하고 주일날 그 주보 이름이 안 나왔다. 다 역정 내셔야 돼.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수요일날 헌금 냈으니까 그 다음 주일 지나야 이게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왔다고 막. 그 어떻게란 얘기? 좋은 병사는 강한 병사. 은혜 속에서 강하고 고난 속에서 강하고. 좋은 병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 나쁜 병사는 어떨까요? 약한 병사, 이탈하는 병사. 그리고 가장 나쁜 병사는 뭐예요? 아군에게 내부 총질함.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구세군은 없고요, 교회 안에 내부로 서로 힘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악한 것을 향하여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그와 같은 일에 일편단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안에서 지지고 볶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느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주방에 다 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데, 주방에 가서 봉사하면서 나는 왜 맨날 소뚜껑 운전만 해야 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관님과 정교님과 부교님과 단장님과 군우님과 모든 교회는 한 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이고 씻기고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신실한 병사입니다.